제가 준비한 그 하나님 말씀 그 설교 제목이 불의한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해놓고 주보에 싣고 난 다음에 이 제목을 가지고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왕을. 그 왜 왕을 요구할까? 그거는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너무 일시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이방의 민족이 침략을 해오거나 이럴 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도자, 다시 말하면 전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전권위원장 또는 특별한 지도자인 사사를 세워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을 두고 왕정제도가 정착이 되어져서 굉장히 조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능히 잘 미리미리 대비해서 국가 체제나 그 어떤 제도적으로 그거를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직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럽다. 우리도 저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세속적인 왕이 우리를 통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랬어요. 당시에 백성들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이 어르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이었어요. 근데 모든 장로가 다 나와가지고 이 세속적인 왕을 모든 나라가 다 두고서 그렇게 통치를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통치를 누가 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앞으로는 세속적인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 그게 이들의 요구였던 거죠. 두 번째는 그 왕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8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 대한 성패를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이 전쟁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그거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본문은 모든 장로들이, 뒤에 있는 본문은 모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우리도 세속적인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이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그러니까 이 요구 자체가 아주 불의한 요구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 지금 얘네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세속적인 왕을 선택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다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만왕의 왕인 나를 버리고 세속적인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그 세속적인 왕을 세우면 그 세속적인 왕이 너희들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군역이에요. 군역. 너희들의 병거, 너희들의 아들들이 왕의 아들들, 왕보다 앞에 나가가지고 다 어떻게? 앞에 나가 다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만 죽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세금이었어요. 세금. 그래서 그 왕정제도, 국가체제 이런 것들을 정비하다 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전에 없던 그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거고, 그것이 아주 과중한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역이었어요. 부역. 그건 뭐냐면 곡식이든지 또는 과일이든지 종이든지 아니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가가 필요하다 아니면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징발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다 거기 나가가지고 부역하고 있는 거 다 갖다가 바치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수탈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그거를 가져갈게 수탈해가도 그게 합법이니까, 왕정제도 아래에서는 그게 합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내가 수탈을 당해도 그것이 왕정제도라고 하는 제도니까, 그 제도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래서 합법이라고 하는 미명 가운데 수탈을 정당화하고 또 그 수탈당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왕에 대한 그 기대가 너무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내는 세금, 뭐 직접세, 간접세, 뭐 주민세, 자동차세, 세의 종류만 갖고 얘기를 해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벌금이, 과징금이 금방금방 날라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국가 체제를 위하여 우리가 또 복무해야 되는 의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사적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다 뭐 팔고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세금 다 붙고요. 그 팔고 사는 것도 잘못하면 과징금 묻고요. 아니면 벌금 때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차 몰고 다니는데도 내가 자동차세 내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이게 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다 언제부터 왕정제도 국가체제가 정비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의례껏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여겨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가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사시대가, 그때는요 전쟁이 안 나면 군대 안 가도 돼요.
전쟁이 났으니까 가끔 주변 민족이 침략을 해왔으니까 불려나가가지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40년 동안 30년 동안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와서 전쟁을 안 한다라고 그러면 군대 안 가요. 그리고 국가체제 왕정제도 이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금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세워놓으신 사다들 외에는 국가 권력과 지도자들이 어디 있어요? 왕이 어디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탈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군역이든지 세금이든지 부역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수탈당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보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생각이에요. 원시 공동체 사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히 이렇게 가깝다. 오히려 조직화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사시대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그건 뭡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세금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무슨 부역해가지고 빼앗길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잘하면 전쟁터에 불려나갈 일도 없고 그게 사실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조직화가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념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사회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주여, 우리 목사님이 사회주의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념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자, 자본주의는 생산력이 증대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막 재벌도 생기고요, 다국적 기업도 생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고요,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불평등한 부의 어떤 분배나 이런 측면에서 불평등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급 사회가 되어집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정치적인 측면을 가지고 사회가 이게 계급화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특권층이 존재하는가 하면 아주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존재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막 그냥 혁명이라고 해서 일어나 가지고 그런 사회가 안 된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면 불평등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불평등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급 사회가 되지 않으니 이 얼마나 좋으랴. 이래 가지고 이제 이념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뭐냐면 인간들은 다 누구든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고 사유의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억압하다 보니까 조직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욕심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욕심,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데 그걸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직화가 필요하고 그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료 사회가 되어지고 이 관료 사회가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특권층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형태의 계급이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 같이 못 사는 계급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거의 다 그래가지고 사회주의가 거의 다 대부분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못 사는 사회주의로 막 계속 이렇게 전락해 가거나. 여러분, 원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주의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빵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빵이 먹을 게 많아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 생산력이 막 고도로 발전해 가지고 먹을 게 많이 있고 부가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야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디냐면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북유럽 국가들. 이들은 대부분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죠, 아주. 그렇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으로 가면, 유럽의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3인당 무슨 사회주의 정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뭐 이런 뭐 최고의 그 위쪽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인데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예요. 근데 이 두 체제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본주의를 갖고 먹을 것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걸 갖고 서로 나누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걸 갖고 나누자 그러니까 싸움 박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되어 가지고 빵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조직화가 좋지만은 않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조직적 강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억압하고 이런 것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회가 독재 사회로 가는 경우, 굉장히 좋은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독재 체제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다는 거죠. 이솝우화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마는 그 이솝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구리 나라가 있대요. 개구리 나라가. 근데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근데 개구리들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고 개구리들이 조직화가 잘 돼 있다 이런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미, 여왕벌, 벌 이런 것들은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데 개구리가 조직화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당하니까 어느 날은 개구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조직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왕을 보내달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신 앞에 개굴개굴 하면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이유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을 좀 보내달라고. 근데 그 신이 그랬어요.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개굴개굴 하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나무 토막을 하나 딱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나무 토막이 자기들의 왕인 줄 알고, 자기들보다 단단하니까 이게 왕인 줄 알고 막 처음에는 정중하게 나무 토막 앞에다 절도 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단단하기만 하지 이게 뭐 신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미끄럼도 타고 그 위에 놀기도 하고 왕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놀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별로 신통하지가 않다 생각하고 다시 어떻게 개굴 하면서 다시 신 앞에 강력한 왕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차례 이렇게 왕이 이제 세워졌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강력한 왕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말이죠.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누가 맨 나중에 왕이 됐냐면 뱀이 왕이 됐어요. 뱀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뱀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다 불러 모아놓고서 너희들이 하루에 한 마리씩 나에게 바치지 않으면 개구리를 내가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먹을 테니까 바치지 않으면 너희들을 전부를 다 잡아먹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개구리들을, 자기의 동족인 개구리들을 한 마리씩 바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바치기.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게 바로 세속적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이게 바로 세속적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 세속적인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보세요. 불의한 요구를 했어요. 우리에게도 세속적인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안 된다. 세속적인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뭐 군역, 그 다음에 세금, 부역, 뭐 너희들이 보통 수탈당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거절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첫 번째 세속적인 왕이 누구냐고 하면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쭉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왕,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주변 나라들에서 보았던 그런 세속적인 왕, 저 같으면요 아주 못된 왕을 세워가지고 아주 고생 그냥 징그럽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인간들 가운데 그중 제일 난 사람,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나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왕이라고 하면 너희들도 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고, 내가 보더라도 너희들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사람을 왕으로 한번 내가 세워볼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도 다 동의할 수 있고 너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내가 왕으로 한번 세워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왕의 대표. 이 사울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키도 크고, 그렇죠? 머리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효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큼. 아버지가 지난 주 오후 때 성경 퀴즈 대회 때 나왔더라고요. 암나기. 어떤 분은 암염소다 거기다 손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주여. 그런데 아무튼 암나기잖아요. 암나기. 그 암나기 찾으러 막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자예요. 그리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기 전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파도 말이야 가장 작은 지파고 자기의 가문도 한미한 가문이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내가 왕이 됩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막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비뽑기, 오늘 성경에 막 제비뽑기 해가지고 촤 이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뽑혔더라? 사울이 뽑혔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뽑히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드디어 왕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더 출세하고 싶어하고 명예를 갖고 싶어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잖아요. 아무튼 뭐 이런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한눈에 볼 때도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들 중에 그래도 제일 나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불량배 같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대? 그러면서 멸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멸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몇 번의 이 사건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성품.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중 난 사람이라고요. 왕으로 뽑아놔도 별로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왕을 선출해 놨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 안 가가지고 불과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쟁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그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시간에 사무엘이 원래는 그 7일 만에 이렇게 도착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기한을 조금 넘겼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넘긴 것도 아니에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도착한 걸 보면 그래도 거의 조금만 더 참았으면은 아마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치자마자 곧바로 도착을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육적으로도 내 마음대로, 영적인 것도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신접한 여인 만나죠. 신접한 여인. 그렇게 돼서 맨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볼 때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여겼지만 그 맨 마지막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는 사람이 사울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속적인 왕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그게 매몰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왕이 진짜 왕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 잘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속적인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 여러분 이 왕제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 다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세속적인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다윗은 뭐냐면 한계도 많고 인간인지라 실수도 많고 한계도 많고 죄도 짓고 그랬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왕이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아무튼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속적인 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래서 신정 정치를 수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는 링컨과도 같은 그런 대통령, 그런 왕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국가 안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워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게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조건과 같은 거예요. 세속적인 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을 세우더라도 누구와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욕심으로 구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안 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 것이 다 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잘 될 줄로 믿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 기도보다도 더 귀한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칼빈이 했던 이야기예요. 자, 칼빈의 그 이야기 좀 한번 올려주세요. 이야, 제가 저 칼빈의 얼굴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방송실에서 아주 그냥 칼빈의 얼굴까지. 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간청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이 되게 해주는 것은 감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기도가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 다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저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냥 짧게만 제가 옮겨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성실과 사랑과 인내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 기도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의한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때도 우리는 감사. 그때도 우리가 막 불의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거절하시면 감사.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왕을 구하지만 그거 안 돼. 그거 굉장히 너희들한테 해로운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요구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징벌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심판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 세속적인 왕을 위해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